네, 다시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좀 우려되기도 하고 하는 게, 저는 어떤 텍스트를 뭐 비판하고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 그런 것들을 규명하려는데 집중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생물의 그 의미들과, 그리고 본래 히브리어원이 갖고 있는, 특히 창세기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들끓는 하나님 말씀의 입체성,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그 기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송구스럽지만, 기존에 들어오셨던 스토리나 아니면 해석과 다름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 다름을 배척하는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좀 그거를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3장까지 볼 때 그런 허들들이, 그러니까 그런 장애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들어보시면, 이게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씀이 존재가 되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말씀이 몸이 되는 경험으로 이게 확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 했죠. 여성성, 그리고 우리 안에 남성성. 자,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남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그 네페시아야 계열에게 이름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그 안에서 내면 세계를 들춰내지 못하고 혼적자 세계에게만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사람이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이름이라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다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부여한 가치와 의미는 모두 소멸되어야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뱀의 지혜 차원으로 다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뱀의 차원,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앉은 지혜에서 규정받았던 그러한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무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세웠던 이름은 무명이 되고, 그렇게 무명이 된, 이름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시인 중에 김춘수 시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구가 있죠. 그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내가 비로소 꽃이 되었다. 물론 뭐 거기에서도 좀 비판적 해석이 있지만,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의 이름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흡수하게 된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부여했던 이름은 원수예요. 되게 역설적으로. 아까 제가 원수를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3장 15절을 풀이를 했을 때 원수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 상호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적 개념은 경쟁 개념 혹은 교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때 사람이 갖는 이름의 개념도 누군가에게 인식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름이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존재로적 이름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생명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기꺼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아담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아담이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아담이 하와라고 이름 붙이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하아담의 이름의 정체성의 뿌리는 어딨나요? 이거는 육적인 계보, 인간의 이름 짓기가 아니라, 인간의 기록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영적 계보로부터 온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아담에게서 나온 이름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의미로서 17절에서 하아담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그냥 이샤라는 어떤 보통 명사로서의 여성이 쓰였다면, 그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되는 하나님 말씀의 인카이네이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거듭난 생명의 이름을 부여하시는 게 17절의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아담에게 말을 하는 게,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나무를 사용하시지 실과라는 표현을 계속 안 써요. 그게 일관된 규칙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번역에서는 실과라는 단어를 번역에 넣었지만 이건 의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민하 에츠 아스르, 그 다음에 찌비시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 레모르 로 아콜 토아콜, 그 다음에 민메누,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은즉,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했던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던 방치된 상태 속에서 나타났던 필연적 비극이었죠. 그게 바로 선악과고, 그 선악나무를 먹게 되었은즉, 이 선악나무를 먹게 된 현상에 대해서 아담한테 먼저 규명을 내는 거예요. 17절의 전반부 문장은 아담에게, 아담아, 지금 너의 아내라고, 이때 여자는 깨우친 여자, 잉태하는 고통을 지금 모르는 여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잉태하지 못하는, 생명을 모르는 여자에게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선악의 나무에 참여가 된 결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이 이 소산, 이게 뭐냐, 먹을 수 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여기 수고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라는 이 수고라는 것도 이사본이 쓰였어요. 제가 아까 히브리어 2차 본 이 스트롱 코드 6093을 16절에도 여자에게 해론하는 이사본을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론, 임신하는, 임신. 그게 바로 이 물리적인 젠더의 유비를 통해서 존재가 갖게 되는 생명의 상황, 하나님과 다름의 현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실존적 상황들을 예표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 2차 본이, 이 고통이 어떤 유비로 들어왔느냐? 해론, 임신의 유비로 들어온 것이고, 지금 여기서 아담에게 다시 설명해주는 논리는, 너는 종신토록, 이게 뭐냐, 모든 날 동안, 모든 살아있는 날 동안, 그러니까 콜, 용, 하이, 모든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아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개념은 이차본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차본.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근데 이때 고통이 아까 16절에서 말씀드렸죠. 이 고통이 뭐였죠? 여자에게 라바였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고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 책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태라는 게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라서 땅에서 이제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여기서 너는 종신토록 이 모든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 2차본의 움직임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암시를 준 거예요. 그 해석이 있어야지 생명을 아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2차본이 그냥 2차본으로 머물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상계의 고통에 대한 현상계의 해석 방식으로, 아니면 현상계의 처리 방식으로 그게 머물게 된다면, 이 아담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한 생명 정체성의 회복적 존재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기 욕망 차원에서 이름을 부여했던 아담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아라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이름을 부여받고 의미를 갖고, 한국 속담에서도 그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그것처럼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아라르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본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데, 18절에서 남자, 이 세워진 존재로서의 말씀의 의로움을 회복해야 될 존재에게 필요한 그 2차본, 그 수고의 새로운 차원을 18절과 19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 해석을 약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해요. 차마가 낸다라는 건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이제 뱀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라고 동일시할게요. 인간의 지혜가 계속해서 구상해내는 꽈배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었죠? 띠를 둘렀잖아요. 이 띠가 인간과 인간 간의 고리인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곧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심판받기를 원하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꽈리가 심판의 띠 고리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거나 평화롭거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마비시켜버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기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비유를 할 때 좋은 땅을 가로막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토질적인 형상이 이 땅의 아라르, 저주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선한 나무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종속고리들이 점점 더 영적 고리에 대해서는 눈뜨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견고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 기름이 전혀 먹혀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그 굳은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구조적인 원죄는 계속해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통해서 엉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계속 뭘만 내냐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밭에 채소밖에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너의 먹을 것이 밭에 채소밖에 없다. 왜 채소 밖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에세브는 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라는 씨앗, 생명을 갖고 있는 영적 족보의 계열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에세브는 그 영적 족보를 기항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혼의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은 그 에세브만이 아닌 거예요. 밭의 채소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너의 얼굴에서 사실은 땀이 흘러야지만 너가 레헴,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땀이 흘린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바로 이 제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땀이 흘린다라는 것도 수고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떨어진다. 너의 얼굴이 내려앉는다. 그러면 너의 얼굴이 내려앉을 때 식물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식물을 먹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레헴이라는 게 이제 양식 개념인데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이 남자가 에세브 떼세 밭에 채소를 지금 넣었잖아요. 근데 그 채소가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혼적 자아를 상징하는 인간 지혜를 상징하는 그 코츠 하다하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지금 산출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이제 땀을 흘리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얼굴이 떨어지는 그 내려앉음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때 레헴이 그러니까 그때 양식을 먹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양식을 먹게 되냐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동안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는 그기 때문에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한글 번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요 문장인데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다라고 돼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 아드라는 부사가 필경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지만 71년 헤오스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 너가 그 흙으로부터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취함이라는 게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3947 스트롱 코드 락합니다. 너가 그 속에서 그러면은 그 속에서 취함이 어디냐? 이게 흙에서 취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흙이 뭐냐면 이건 흙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다마예요. 땅이에요. 그럼 땅은 어떤 종류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이 아담에게서는 어떻게 됐죠? 아라르가 돼버렸어요. 이 아다마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레치의 생명력을 취한 게 아니라 아다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경작을 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뱀의 지혜만 나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 왜 얼굴이 떨어지고 땀이 흘렸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흙으로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아다마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의미는 이 아다마에 갖고 있는 저주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이때 양식이 생명 양식이거든요. 살아있는 양식, 아담을 아담답게 하는 양식. 그 양식은 어떻게 먹게 되냐면은 이 아다마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동안 그 아다마라는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라카,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라카, 구속함. 그러니까 거기서 출애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아파르였으니 아파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보세요. 아다마로 돌아가잖아요. 자꾸.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아다마. 그러니까 19절 전반부 문장에 필경은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흙은 아다마로 지금 히브리어가 쓰였고, 뒤에 문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때의 흙은 아파르라는 거죠. 그럼 아파르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먼지와 티끌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그 단어의 의미는 생명 소통, 호흡 이런 부분들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마하고 아다마라는 땅과 이거는 대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는 대상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어떤 거냐? 아담이 땅의 저주를 받고 있고 땅의 저주를 풀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라면은 그것은 땅이라는 그 아다마, 저주받은 땅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죽음의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거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계속해서 생명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땅으로 돌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속성을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얼굴이 떨어지고 얼굴에서 땀을 흘리는 그런 활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을 인침을 받아 다시 우리 안에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 이 창세기 해석에서의 라카, 취함은 그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취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함을 입었던 이 땅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취함을 입은 이 땅이 뭘까요? 이거는 아다마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담의 본질성을 여기서 19절 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한 거죠.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슈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다마로 계속 슈브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너가 그 안에서 취함, 라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은 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 있는데, 너는 너의 얼굴이 떨어지는, 땀이 흐른다는 게 자기 자존감의 하락이거든요. 너의 얼굴이 떨어지는 그 얘기는 곧 자기 이름을 자기 인간적 이름으로 더 이상 짓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과 유관성을 갖는데, 그때 너는 양식을 먹게 되는데, 여기서 식물이 바로 레헴,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는 은혜는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다마로,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죄성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취함이 바로 아파르라는 거예요. 좀 이거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의 자연 원리를 설명하는 걸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 단어를 통일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앞에 단어는 아다마를 쓰고 뒤에 단어는 아파를 쓰고 이렇게 쓰면은 솔직히 리듬이 안 맞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 여러분, 이 랍비들이 그냥 외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더듬더듬거리게 읽게 되는데 이거 다 외워요. 그 외우는데 얼마나 리듬을 중시하는데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파자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알파벳 하나하나에 얼마나 그 힘을 주고 포인트를 주는데요. 이걸 그렇게 오역으로 두리뭉술하게 앞에 아다마 쓰고 뒤에 아파를 썼는데도 이거 의미가 그냥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지금 아담에게 여호와가 일러주시면서, 슈브의 사역 중에 가장 본질은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아파르에 여호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니스마트하임, 생영, 당신의 푸냐마를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를 회복을 해야죠. 자, 그렇게 아파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아담은 이 자신 안에서, 자, 원래 아담은요, 이 아내하고 지금 두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리버스된 영적 순환이 어떻게 됐죠? 여자가 뱀의 지혜와 결별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하면서 잉태하는 이차본, 고통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해요. 그 새로운 차원을 깨달으면서 이 여자가 아담에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뱀의 얘기를 들어서 그 뱀의 얘기처럼 선악을 소개한 것도 여자였지만, 그 뱀과 원수가 됨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이 다시 아담을 회복할 때 아담이 땅의 저주로부터 취함을 입어서 아파르라는 하나님의 생명소통 창구와 채널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해한 눈으로 보게 될 때 지금 아담이 어디 있죠? 여자 안에서 마샬하잖아요. 아까 마샬을 어디에서 16절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제 이무샬 바크 죄송합니다. 이무샬 바크 그녀 안에서 통치한다. 그 여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남자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 내면 세계가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여성성,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한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름은 바로 영적 순환으로서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와예요. 하와. 이 하와가 바로 살아있다, 존재하다. 그래서 이 하와라는 단어의 어원의 근원에는 하야 동사가 있는 거죠. 에스틴 동사. 존재하다, 있다. 그리고 그 하야라는 동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됨, 스스로 있음, 이러한 영적 기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분이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라는 게요, 잉태하는 어떤 해로날 수 있는 그 자궁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 어머니, 저번에 부모 말씀드릴 때 부모라는 그 단어가 동시에 열거되는 기법은 육적인 족보와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삶의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치환이 된다면, 여기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만 M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쓰이고, 여기서 연관어로, 유관어로 엠콜 하야,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이 부분은 바로 헤론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임신. 어머니가. 그럼 이게 뭐죠? 자궁인데, 이 자궁이 뭐죠? 생명 착상의 그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 생명 착상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바로 하야 동사에서 유래된 하와라는 이름 짓기에 절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담이 지어요. 이 아담이 이 하와를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육적인 상태, 땅의 저주를 받던 상태에서 이걸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 너는 아파르로 돌아가라. 이 사역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20절에서 아담이 화답을 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히브리 스토리텔링 그 문장의 스토리텔링 말씀드릴 때 어떤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화자가 돼서 나레이터가 돼서 말씀을 건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시버 그걸 받아들이는 존재가 화답을 하는, 그러니까 다이알로그라는 말씀, 대화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바로 거기에 20절이 이제 19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아담에게 자신에게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담의 화답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3장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22절과 24절은 따로 떼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